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각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보리 교회 예배에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 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지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다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며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뵙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놀라운 새날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십자가 복음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만입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공로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사 주의 손으로 꼭 붙들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환난 중에 있고 들려오는 계속 나쁜 소식들만 우리 귓전을 맴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심령 위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성경 일독 중 특히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 3월 28일 주일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건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토요일에 미리 떡과 잔을 준비해 두셨다가 주일 방송 예배 시에 목사님의 집례에 따라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새벽 6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고난주간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대회. 성경 퀴즈대회는 참가 인원이 적어 다음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예배 방역 지침. 성전 예배 시에는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셔서 개인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헌금 통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의 헌금 통계는 25,012불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임주영 집사님의 허리 통증, 김미아 권사님의 위장장애, 장사라 사모님의 골반 치유, 장영주 사모님의 위궤양을 위해 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 또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새 역사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이 패역한 세대 하면서 한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이나 또는 가나안 여인 같은 그러한 이방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하고 또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인정하는 만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일으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믿음이 내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 뭐죠?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연약함 또는 나쁜 습관 또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스스로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고질적인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을 가지고 있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찾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새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새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새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광야의 길이요. 두 번째는 사막의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광야의 길을 낸다. 지난번 말씀에 우리 앞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길입니다. 그래서 마이웨이라는 그러한 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 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죄로 나를 유혹하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보기에 참 좋아 보이고 아주 달콤해 보이고 참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이 때로는 한번 그 길로 들어갔을 때 참 여간에서 다시 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끝까지 그 길로 가서
멸망하는 경우도 꽤 보았습니다. 아무리 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끝내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은 처음부터 안 가는 게 최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이죠. 이 하나님의 길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막상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정말 억지로라도,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라도 끌고 가든지 하여튼 억지로라도 꼭 가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요, 가끔 아직도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주의 종이 되기 원치 않았다고, 사모가 되기 원치 않았다고, 장로님 와이프가 돼서 그냥 뒤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게 자기의 소망이었는데 어쩌다가 저를 만나서 이 남편, 이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서, 아니 왼수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제 혹시 속으로 그런 남편을 만나서 주의 종이 되고 사모가 되고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다고 사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또 때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하는 게 복인 줄 알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억지로라도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사모도요, 이렇게 보면은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주위에 오히려 저보다 목사님이 좋다는 말보다 사모님이 좋다는 그러한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면서 꼭 스트레스는 저한테 와서 다 푼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어쩝니까? 제가 다 또 받아주고 함께 이렇게 주회를 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오는 거죠. 어쨌든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할 때, 그때 바로 정말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기 싫고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 길로 가시고, 또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친한 사람일수록 억지로라도 주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손을 붙들고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 길을 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 길을 낸다. 이 광야의 길이란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길로 오라.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렵고 아닌 것 같아도 그 길을 갔는가? 그런데 의외로요,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광야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게 다 길이에요.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또 한편으로는 길이 없어요. 어느 길도 길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향을 잡을 수 없는, 한치의 발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런 광야에 하나님의 길이 쫙 열린다는 거예요. 그 길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하나님의 새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교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며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하고 고백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났음에도 그냥 만난 척 하면서 다니시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꼭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관계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 이 주님이 빠진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성도들에게 잘해주고 또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거나 뭐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종교생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의 인간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관계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관계는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이 땅이 끝나는 날 인간관계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주님만 남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물론 지금은 함께 교우가 있고 함께 셀 멤버들이 있고 함께 주회종도 있고 또 함께 동역할 친구들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것은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동안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러한 동역자일 뿐이지, 실제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유효한데 심지어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남편이 어디 있고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천국 가면 그냥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 가족들도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우리의 가족인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참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 한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렇게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풍습과 이 법에 의하면 그 남편의 동생이 이어서 그 형수님이 되겠죠.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제 또 결혼을 했는데 또 아기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 넷째 이렇게 해가지고 7 형제가 있는데 이 7 형제가 다 그 여자와 이렇게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거죠. 그럼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는 도대체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맞아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너희들이 다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남편, 아내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없다.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다 형제 자매들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꼭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부르심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어디든지 주의 뜻을 따라 가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신학교에 가도 주님 부르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생들은 극히 소수라고 하는 말까지 들릴 정도니 요즘 시대가 참 우리의 영성이 많이 이렇게 타락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한 번도 아직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본 적이 없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도 영광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성공하고 막 부자가 돼도 영광이고, 가난해지고 내가 망해도 그래도 영광입니다. 나는 건강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고 강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아멘 하며 기쁘게 주를 따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받아놔야 합니다.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듯이 은혜는 받아놔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준비를 해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있어도, 물론 그 부모의 믿음으로 내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참 혜택을 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내 믿음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새 일은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사막의 강이란 무슨 뜻인가요? 사막은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 한복판을 가다가 조그만 웅덩이 같은 샘물만 보아도 거기가 오아시스라 하며 기뻐하죠. 그런데 사막의 강이라, 이 강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곳이 강이죠. 저는요, 강을 볼 때마다 참 그런 신비로운 생각을 합니다. 참 이 강이 신비롭다. 그래서 강을 한참 쳐다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에 흐르는 물이 이게 보통 물입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계속 24시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1년 내내 365일을 흐르는데도 마르지가 않아요. 물론 산에서 눈이 녹아서 계속 이렇게 흐른다고 하지만 참 강에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모습을 보면 참 신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다. 강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자연의 신비를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강은 정말 놀라운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강물처럼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해 주실 것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국 사막의 강이 흐르듯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강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강물 같은 기쁨, 강물 같은 평강, 강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짐승이 나옵니다. 승냥이나 타조. 승냥이는 참고로 들깨를 말합니다. 좀 여우같이 비슷하게 닮았고요. 늑대 같기도 하니 들깨인데, 갑자기 왜 이런 짐승들의 이름이 나오는지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느끼기엔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역사, 새 일을 행하실 때는 그 땅에 있던 짐승들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건다. 하나님을 존경하게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그러한 이 짐승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 아닌가요?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닌가요?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보는 자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자,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결론에 가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목적인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결론을 찬송으로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찬송이 뭐길래? 네. 자, 찬송이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찬송이란 하나님이 새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새 일을 하셨군요.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심령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계속 외쳐댔지만 그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안 보내다가 결국 10가지 재앙이 다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쩔 수 없이 보내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막 나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뒤에 이 바로가 마음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진퇴양난, 정말 꽉 막힌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들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 길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이 그 길로 쭉 들어갔어요. 그리고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바로의 이 군대들은 그들의 뒤를 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다 침수,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홍해를 건넌 후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이 찬송이 바로 성경에 처음 나온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도 분명히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막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지만 그때는 찬송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찬송이 없었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찬송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세일을 경험한 후에 그들의 심령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있던 뭔가 꿈틀꿈틀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환호가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찬송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기뻐하고 환호하며 열광하는 것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찬송이 그의 심령에서부터 터져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믿음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핍박을 받아도 찬송하고, 문제 앞에서도 찬송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이것이 바로 위대한 찬송의 위력인 것이에요. 찬송이 그들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제 주위에 저에게 가까이 있던 분 중에 한 분으로, 찬송의 사람으로 저는 저의 그 친할머니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는 98세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70세쯤에 병이 나셔서 이렇게 거동을 못 하시고 이렇게 집에서만 계셨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기도와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종일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셨던 그러한 할머니입니다. 그러다가 98세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그것도 정말 기적 같은 부르심이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는데 이 팔남매를 두셨기 때문에 이 손주들만 해도 증손주까지 다 하면 한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손들을 위해서 노트를 하나씩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그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그리고 찬송을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매해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세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세뱃돈 대신 노트를 한 권씩 줍니다. 1년 동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노트를 매해 한 권씩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희 집안에는 가보입니다. 자, 그런 할머니를 생각할 때면 오늘도 이 찬송의 얘기 나오니까 제 마음에 할머니의 찬송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날마다 찬송하고 불렀던 우리 할머니의 찬송이 또 저의 찬송이 돼서 저도 항상 찬송 부르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무디 부흥사 목사님의 동역자였던 찬양 사역자 중에 이 생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를 알아본 사람이 그가 찬양 사역자인 줄 알고 찬송을 좀 부르자고 해서 생키가 찬송을 이렇게 쭉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그의 찬송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찬송이 다 끝난 후에 어떤 한 사람이 생키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생키 씨 혹시 남북전쟁 때 북군으로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키는 자기가 북군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 지역에서 어떤 지역을 대면서 거기에서 전투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제가 싸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맞군요. 제가 저는 남군이었는데 하루는 북군을 발견하고 아주 이렇게 이 보름달이 뜬 밝은 환한 이렇게 밤이었는데 북군을 발견하고 그가 내 총을 쏠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있어서 내가 그를 향해 총을 겨누고 이렇게 막 쏘려고 하는데 그 북군이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이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부르시던 그러한 찬송이었는데 제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제가 겨누던 총을 쏘지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 생각도 나고 또 이런 크리스찬을 내가 쏴 죽일 수 없겠구나 하면서 총을 거뒀다는 거예요. 생키가 그 순간에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그는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둘은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일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찬송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고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삶에는 찬송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었다고 하시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따르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고 이전에 없었던 찬송, 이전에 부르지 않았던 그러한 새로운 찬송을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새로운 날이 열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찬송 드리고 찬송 후에 우리 합심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죠.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거스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실 때, 그 길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아멘 하며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억지로라도 내가 그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사 항상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올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며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보이기에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고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따르겠나이다 하며 두 손 들고 아멘하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대에 있기에 우리들의 직장과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축복해 주사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찬송 부르며 당당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석껏 구별하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넘치는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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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